세상은 말합니다. 저축이 많아야 안심이다. 연금이 두둑해야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세상은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공급을 선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 놀라운 공급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늘 빠듯해서 매달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자녀들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비가 걱정되고 노후가 두렵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제적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필요를 아실까?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빌립보서 4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한 장에 하나님의 경제적 공급 원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의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막막한 상황입니다. 수입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경제적 공급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붙들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상태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급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관리비가 또 올랐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제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생활비 걱정도, 노후 걱정도, 의료비 걱정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노후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이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연금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그동안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조카는 매달 5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능력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계산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간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다음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안입니다. 생각의 혼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불안이 공격해올 때 막아줍니다. 염려가 침투하려 할 때 방어해줍니다. 두려움이 흔들려 할 때 보호해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로마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가장 불안한 곳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유가 없고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아침 기도 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셋째, 빌립보서 4장 7절을 암송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비가 상당했습니다. 이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매일 아침 10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경제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평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평안해요.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이분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무료로 운동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시더니 실제로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지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경제적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평강을 구하십시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들어갑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 다릅니다. 세상의 자족은 적게 가져도 만족한다는 포기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모든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습니까? 비천에 처해보고 풍부에 처해봤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고 배부름도 경험했습니다. 궁핍도 알고 풍요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이 있어서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오기 전에도 자족했고 헌금이 온 후에도 자족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족의 근거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제목 3가지를 말하십시오.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자족의 시작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자족의 가장 큰 적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넉넉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공급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자족이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하십시오.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적으십시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다.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연금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각자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웃을 보면 더 그랬습니다. 옆집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1-12절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자족을 배우겠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 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옆집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자 절약하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 식료품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이 시작되어 매주 신선한 반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자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네요. 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주신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1-12절의 능력입니다. 자족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경제적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고픈 것, 배부른 것, 궁핍한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풍요로운 상황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노후가 불안해도, 의료비가 걱정되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은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일하고, 더 벌고, 더 절약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피하려고 하면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칩니다. 맞서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연금 받기까지는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지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해요.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급여는 아니었지만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정년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집사님의 은사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70세입니다. 연금도 받기 시작했고 그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보람도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노후 불안도,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절정에 이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한 단어씩 뜯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인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공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만큼 공급하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포함합니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채워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번 달 생활비 10,000원, 의료비 10,000원, 자녀 도움 10,000원. 구체적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0세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연금이 매우 적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세가 부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 6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방비 2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식료품비가 줄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교회에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조카는 매달 2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서 권사님은 난방비와 전기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한 푼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채워진 금액이 권사님이 기도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9월 60만 원이 필요했는데 교회 지원 30만 원, 조카 20만 원, 기존 연금과 에너지 바우처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를 2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노후가 불안할 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경제적 수입도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째, 기쁨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기쁨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말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믿음, 교회, 하나님의 사랑 등등. 감사를 세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셋째,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기쁨을 불러옵니다. 경제적 걱정으로 무거울 때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주신 생명을 부르십시오. 나의 영혼이 은총 이버를 부르십시오. 찬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68세이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되었지만 자부담이 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집사님은 걱정과 두려움에 눌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하지만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 그리고 기뻐하자.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억지로라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남편을 돌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어 감사해요. 수술이 성공해서 감사해요. 내가 건강해서 돌볼 수 있어 감사해요.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병원비는 부담이었지만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모금을 해서 50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또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해당되어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쁨이 치료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능력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노후가 불안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비밀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함으로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직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후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필요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걱정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응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미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감사 제목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 쉬워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품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미래의 공급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이분은 72세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특히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이 걱정이었습니다.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결단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자.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일러 수리비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돈은 없었지만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저소득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보일러뿐 아니라 노후된 시설 전체를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만 고칠 수 있어도 감사했는데 집 전체를 고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경제적 공급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경제적 자유의 비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 압박이 아무리 심해도 이 7가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것을 100일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